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저는 말씀의 제목을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아멘.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참모를 지냈던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기획력을 가졌고 위기 대처 능력을 겸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아주 큰 인정을 받는 그러한 참모였습니다.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에서도 최측근이었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수많은 참모들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즉 불법 도청 사건에 연루가 돼서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가 쌓았던 모든 명예,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누렸던 권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그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매우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교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초라한 작은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크신 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권세를 누리던 시절은 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약한 때였고, 감옥 안에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 내 모습은 현실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지만 실상 나는 그때가 가장 강한 자였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셨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강한 때는 언제냐? 내가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진정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에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장래가 촉망을 받던 유대교의 지도자로 앞으로 크게 자라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나 갖지 못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데려다 가두고 핍박을 하는 일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이, 야망이 예수를 대적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가졌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 유대교에서 배웠던 율법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자기의 로마의 시민권, 이런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랑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죄수, 그리고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부하며 의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어요. 정말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은 이제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높은 신분도 내려놓았습니다. 유대교에 충성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셔서 이방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사도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파스칼의 말대로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채워질 때는 그 인생은 결국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이 세상적인 욕심들과 야망들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정신없이 달려가는,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공간이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가득가득 거기에다가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여전히 갈급하고 곤고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말 얼른 이해가 안 되신다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쉽게 바꾸어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무장하게 되고 성령으로 정복당하게 되고 성령님이 소유해 주시는 사람이 됐을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모세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주는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훌륭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던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와 비교해 볼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 시종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모세의 협력자로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네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을 보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 볼 때는 자기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너희가 차지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는 그 길을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요단강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무너져 내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들을 들어 유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록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공간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공간을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해 보이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못났다라고 그렇게 비관하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여러분 한숨 짓고 비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내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신다면 나는 능력 있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정말 강할 때는 무슨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힘 있고 돈 있고 뭐 이러한 권력 있을 때 그때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그 많은 지식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내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재능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공간을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주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울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자신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이 교만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손해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다 역설적입니다. 죽으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우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초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며 우리의 나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약하지 않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을 공간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고 가진 것 없고 때문에 주저앉아서 한숨 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